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봄이지만 그래도 피크닉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서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았는데요. 일단 찬양하기에 앞서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인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쁘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부활의 기쁨을 같이 만끽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 같이 선포하십시다. 승리하였네.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죽음을 이기시지 주님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니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하리. 어떤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대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강도사님과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번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우리 중고등부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오직 주님께서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말씀 듣고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이번 한 주도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세요. 요새 기온차가 많이 나는데 친구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번 한 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
내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로 섬기시는 인도자님이 너무 잘생겨 보일까봐 제가 일부러 안 켰거든요. 우리 설교 시간에는 요 불을 켜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잘생겨 보일 겁니다. 예, 요거 요 맨 왼쪽에서 위에 건지 아래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더. 조금 더 잘생겨질 수 있어요. 좀 됐습니다. 네, 조금 더 잘생겨졌습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지난주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고 난 이후에 종려주일 다음에 우리 이번 한 주간 무슨 주간으로 지켰죠? 고난주간으로 지켰습니다. 나는 혹시 지난주 우리가 함께 하기로 한 고난주간 필사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 했습니다. 지금 손 안 들고 박수 치는 뭐냐? 하루 빼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부장님과 이 친구들에 대한 논의를 끝내지 못해가지고 논의가 끝낸 후에 또 귀한 또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그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더 깊어져가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은요 그 고난주간을 다 마치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그 말씀을 통해 부활과 나 그리고 부활과 교회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양심은 조금 있기는 한데 약간 틀렸습니다. 맞기는 한데 약간 달라요. 자,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은 뭘 나타내요? 무엇을 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인데 자, 인간의 측면에서 보자고요. 인간 뭐요? 방금 나왔는데? 네, 구원이죠. 좋습니다. 자,
기독교는 구원을 위한 종교인데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걸 두 글자로 말하면 말씀 말고 다른 걸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하면 좋습니다.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뭐예요? 죽음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오늘 부활주일인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복음의 두 가지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학자, 역사학자들이 부인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실존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거의 99%의 사람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는 죽으셨으나 거기서 장사된 이후에 부활하지는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다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나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란을 몇 개씩 쥐어드릴 겁니다. 쥐어드리면 여러분이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제가 당장 하나님을 믿어야겠네요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미친놈 년으로 보겠습니까? 대부분은 후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 부활만큼은 믿지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적으로 여기거나 허구, 거짓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복음은 죽음과 부활로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죽음은 믿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에겐 복음이 아닌 신화의 소설 정도로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기독교의 본질을 부정하는 이유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제가 사실 한 가지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영상을 오늘 볼 수가 없어요. 다음 주까지는 PC 소리를 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요. 넘겨주세요. 2장. 띡똑딱. 네, 이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누구냐면 이름은 뭐냐? 앤터니 플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신론자들의 교주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자들이 진짜 칭찬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앤터니 플루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르죠? 그럴 것 같아서요. 자, 그런데 이 만들어진 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부활은 안 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요, 말년에 80세가 넘어서 책 한 권을 더 내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바로 이 책이에요. 혹시 보여요? TV라 보이죠? 기가 막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확대도 돼요. 와!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존재하는 신이래요. 이전의 책이 뭐예요? 만들어진 신이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존재하였던, 지금도 존재하는 신이라는 이름의 책을 씁니다. 결국에 이 앤터니 플루가 이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야 라고 이야기했지만요, 말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다시 축소 슉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부활 관련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다, 쩐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고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앤터니 플루가 나는 그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로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이 고린도식 교회에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5장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노란이고 두 번째가 초록색이에요. 자, 첫 번째, 복음은 이런 거야. 복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거야 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네, 그런데 사람으로 누가 세웠어요? 말했잖아. 누가 세웠어? 누가 세웠냐고. 사도? 하면 나오죠. 네,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고린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믿고 모인 복음은 누가 전한 복음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눴던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을 다 믿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야, 기억해. 너네가 믿어야 할 복음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진리야.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며 죽으신 지 3일 뒤에는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이야. 기억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은 이미 너희가 받은 거다. 이 받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한 귀로 흘린 게 아니라요, 마음에 새긴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고백했는데 왜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흔들리니? 너희가 받았던 복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그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성경대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볼게요.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였대요. 그릇 행하였다라는 것은 잘못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길을 막 갔어요. 그것으로 결국에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긴 죄악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죄악을 나에게 책임을 물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대가를 나에게서 찾으신 게 아니라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옮기고 내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한자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앞절 보여주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신 후에 그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장사되어지십니다. 장사되어지셔서 무덤에 머물게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절에 그 무덤은 어떤 상태가 되었죠? 텅 빈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이기시고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한번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얘들아 사흘이 며칠이야? 3일이야. 4일 이러면 죽어요. 안 돼요. 여러분 저 충격받았어요. 누구였는데? 제가 부끄러워할까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흘이라고 했는데 4일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나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안다. 뭘까요?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인간 사이에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떤 것으로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사이에도 있었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도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하나님, 내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 당한 후에 십자가 위에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내가 십자가 죽음을 다 이기고 부활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자께 뭐라고 언약하셨냐면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성자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성자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언약의 의무를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성부 하나님은 이제 당신께서 언약을 지키실 차례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두 번째 의의인데요. 이 부활은요, 결국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요, 첫 번째, 칭의를 허락하십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네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야. 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너의 죄를 씻어주셔서 이제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중생입니다. 더하여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원래 한소라,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죠. 죽음이죠. 그 죄의 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하여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의 세 번째는요, 이제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5절의 말씀 중에 우리가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노란색 글씨.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도 그와 같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한 연합을 이루거든요. 그것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이죠. 그 세례와 성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총 맞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교주예요. 믿지 마십시오. 이 부활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 나라
우리가 곧 가게 될 천국인 것이죠. 그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육신으로, 더 거룩한 육신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호세아 6장 2절과 방금 읽었던 이사야 53장 6절에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두 번째 거 먼저 봅시다.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를 부활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실 것입니다. 누가요? 초록색 글씨?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나의 공로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모든 과정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와도 맺은 그 구원의 언약을 이뤄나가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들은, 그리고 또 받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셋째로, 그 복음을 잃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받은, 너희가 들은, 너희가 믿었던 그 복음 위에 너희는 그 한 가운데에 서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가운데 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요,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상과 거짓 교사들, 이단과 다른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의 복음의 중심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무엇이요? 여러분의 성적이, 여러분의 물욕이, 여러분이 명예욕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복음 한 가운데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로, 우리 빨간색 글씨는 아니고 핑크색 글씨를, 저 무슨 색일까요? 주황색 글씨를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 복음의 한 가운데 서 있다면 어떻게 된대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미 복음을 듣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복음을 듣고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 복음 한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받게 될, 아니 이미 받았던 그 세례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참여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공표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세례의 자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다른 헛된 외침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그가 자신의 모든 삶을 던져서 전한 복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그 안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부터 7절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증인들을 나열하며 보여줍니다. 자, 5절.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가 누굽니까? 누구? 베드로입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십니다.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동시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은 7절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이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게바와 12 제자들 500여 사람들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를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와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의 소식을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한 이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공통적인 증언들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참 생소하게 느껴지는 수식이 있을 거예요. 그 수식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어요. 이제 출산 준비 강의를 듣는데 들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기가 만약에 5월 20일에 태어난다 라고 예정일이 나왔으면 그것보다 2주에서 3주 빨리 나오는 거는 괜찮대요. 2주에서 3주 정도 빨리 나오는 아이를 뭐라 부르냐면 조산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네들은 괜찮은 애들이에요. 조금 빨리 나올 수 있대요. 그런데 4주가 넘어서 4주부터 6주 전에 4주 이전에 나온 아이들을 무엇라 부르냐면요 미숙아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개념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미숙한 사람입니다. 달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나는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나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비정상적인 존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9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예수님께서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뭘 하면서 돌아다녔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다녔습니다. 고통스럽게 했고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비정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약점이 자신을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0절 첫 번째 단어만 한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그러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외치는 이 외침은요 바로 이 그러나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에 수많은 책을 썼지만 그 책을 쓸 수 있었던 모든 이유도 바로 이 그러나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비정상적인 존재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며 교회의 교인들을 핍박했고 결국에 나는 어떤 존재였냐? 예수님을 핍박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로 못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정말 비정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는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깨닫기 시작하냐면요, 이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하는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로마의 통치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겠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무엇을 전파하는 것입니까? 복음,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전파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같이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다 죽어도 괜찮겠구나. 왜요? 나에게 이 땅이 끝이 아닌 거예요. 저 찬란하게 빛나는 천국에 내가 곧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삶에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요 팍팍하기만 하다면 여러분들 다른 일을 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삶이 정말 지쳐 죽을 것만 같다면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 네가 살아가는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저 하늘에 너의 본향이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깨닫게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왜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까? 이 11절에 그들이 왜 복음을 전했을까?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죽어도 갈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 속에서 복음으로 인한 두려움들이 다 희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이 생기니까 그들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뭘 기록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초대교회는요 네 거 내 거가 없었어요. 힘든 사람이 있다라면 도와주고요, 지친 사람이 있다라면 위로해주고 혼자 외로워하는 자들과 함께 해주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삶,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던 삶에는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 팍팍한 겁니다. 이 로마의 압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끝이 아닌 걸 깨닫고 이 삶 속에서 무엇을 나눌 수 있어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헛된 소망을 찾으며 살아갈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이자 소망이었고 그들이 나타내었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보다는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생겨지고 그 소망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우리 중고등부에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소망이 생겨난 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11절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모든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자 교회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 주일에 부활을 고민해보고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 한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은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활절은요 여러분의 삶을 뒤바꾸는, 아니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는,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온전한 복음이 새겨지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 한 중간에 서게 하시며 그 구원을 지키면서 그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시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과 소망이 생겨나고 그 믿음과 소망이 사랑으로 번져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부활과 나 그리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이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참여하는 한 사람, 모든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활의 의미를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보네요. 그죠? 한 주 안 봤을 뿐인데 오랜만에 본 것 같아. 자,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주일이죠? 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오늘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고 살아야 돼.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여러분들 예, 나쁜 것들은 다 죽이고 좋은 것들은 다 살아나는 그런 우리 중국이 못 됩시다. 알았죠?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친구도 살고 우리 다 살아야 돼. 자, 그다음에 자 오늘 계란이 있거든요. 계란이 있으니까 계란을 잘 포장해 갖고 나도 먹고 친구도 먹이고 5월달에 뭐가 있어요? 행사가 그래요. 친구 초청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뭔가를 해야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5월달 친구 초청 예배를 위해서 누구를 초청할 건가, 누구를 전달할 건가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계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알았죠? 자, 오늘 자리 바꾸니까 좋아요? 예. 자, 뭐 정기적으로 바꿀 거니까 불만을 갖지 마세요. 알았죠? 자, 한 번씩 앞에도 앉아보고 뒤에도 앉아보고 그래야 좋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각자 분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